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강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반전은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반전은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반전은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뭔가 확 다가오지 않죠. 한 단어를 넣으면 알 수 있습니다. 반전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입니다. 반전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자체가 반전입니다. 왜 반전입니까? 반전이 무엇입니까?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뛰어넘는 상황과 여건과 환경을 보면 A라는 결과가 나와야 마땅한데 B라는 결과가 나왔을 때 와, 반전이다 그러죠. 우리를 보면 우리의 생각을 보고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걸음을 보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이룰 수 없는 너무나도 추악한 존재이지만 우리의 삶에 구원이 임하였던 것 자체가 하나님의 반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반전. 그래서 반전은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어떠함을 보고 그에 맞게 인과율에 따라 인과율의 원칙에 따라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와는 상관없이 그러한 원칙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은 반전이고 그 반전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던 것처럼 스데반이 순교한 후에 살기가 등등하여서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사로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모하는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울의 회심 사건 이후에 드러난 그의 삶의 궤적을 한번 따라가다 보면 마치 한 편의 드라마에서 놀라운 반전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보는 듯 합니다. 이러한 반전의 드라마는 하나님이 친히 연출하신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사울은 마치 연출자의 의도에 따라 움직이는 드라마의 주인공과 같습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복음이라는 것은 어떠한 이론이나 어떠한 지식과 같이 논리적으로 잘 설명을 한다고 해서 그 설명을 들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원한다고 해서 그 원함을 따라 소유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이론이 아닙니다. 그냥 지식이 아닙니다. 배우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 말씀 다 들으셨죠? 수요일 말씀. 하나님이 성전을 세워 나가시기 위해서
돌을 가져다 오실 때에 이미 돌을 뜨는 데서 다 작업을 하셔서 들고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들고 오신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이요. 그 돌이 교회에 들고 들어올 만한 어떠한 자격을 갖추거나 모양을 갖추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하셔서 여러분들이 교회 벽돌이 되어서 여기서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채석장에서 떠올 때부터 너는 내가 택정하여서 불렀다.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택정하여서 불렀다. 그러한 관점에서 사울의 회심 사건은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요. 사울의 어떠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낸다. 더 나아가 사도행전에 기록된 모든 구원의 역사 또한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입니다. 사람의 어떠함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이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앉아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입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다. 그러한 관점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도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동력자들에게도 자신의 사역에 대한 이러한 이해와 이러한 관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믿게 된 것은 그 원인이 사람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 사람의 어떠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반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원인을 우리에게서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반전입니다. 반전. 이처럼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더 나은 설명을 기대하는 마음에, 설명을 더 잘하면, 더 나은 설명을 하면 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실력이라는 사람의 능력에 기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잘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는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실력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사람의 어떠함이라는 사람의 실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반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일하심 말입니다. 즉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도와야 그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도와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 교회에서 우리의 열심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이는 성경적인 요구가 아닙니다. 그저 인간적인 욕심에 따라 인간적인
욕심이 따라 사람의 열심을 끌어내기 위한, 사람의 헌신을 끌어내기 위한 노력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전해지는 하나님의 그 일은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가 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세우시고 그 복음의 소식을 우리의 입에 담으셔서 당신이 택한 사람에게로 보내시는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택한 자들에게로 보내시는 작업. 그러한 관점에서 복음이라는 것이 사람의 말과 사람의 지혜로 말미암아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의 그 사에게 매우 조심스러운 태도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매우 조심스러운 태도로 접근하고 있는 것인가?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주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라는 복음의 내용만을 붙들겠다라는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가미되지 않도록, 사람의 어떠함이 조금도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아주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나타날 구원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에서의 구원의 사역 또한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절에는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이는 사도 바울이 복음에 드러난 하나님의 그 심오한 역사하심이 자신 때문에 저급하게 전달되거나 자신의 어떠함 때문에 왜곡되어 전달되어서 복음의 그 역사가 그저 사람의 실력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될까 봐 염려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떠함 때문에 복음이 저급하게 전달될까 봐, 자신의 어떠함 때문에 그 복음이 왜곡되어서 전달될까 봐,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고로 작정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경험한 그 경험 때문에, 내가 체험한 그 체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건이 저급하게 전달되거나 왜곡되어서 전달될 것을 우리는 염려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 어떠함 때문에요. 내 어떠함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일을 작정하시면, 곧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뜻하시게 되면 사람의 어떠함은 이를 막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일을 작정하시면,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뜻하시면 사람의 어떠함이 결코 그 일을 막을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건이 이를 증명한다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당신의 일을 이루어내시고야 마시는 그 하나님이 이를 증명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는 우리 모두가 그 구원의 사역을 사람의 어떠함에 기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맡겨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맡겨드려야 한다. 사람의 어떠함에 기댈 것이 아니라. 복음을 오해하게 되면 사람의 어떠함에 기대게 됩니다.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학부모로부터 제일 많이 들었던 요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목사님 우리 아들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목사님 우리 아들 좀 성령 받게 좀 해주세요. 제가 어디 창고에 금고에 성령을 아주 쌓아놓고 있는 사람처럼 목사님 요번 수련회 때 우리 아들 좀 성령 받게 좀 해주세요. 제가 성령의 주관자라도 되는 것처럼 복음을 오해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의 사역을 사람의 어떠함에 기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맡겨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이곳에 앉아있지 못한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채석장에서 다듬고 계시다라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을 세워 나가기 위해서 그 벽돌을 다듬으시는데 교회 안에 들고 들어와서 망치질을 하지 않으신다잖아요. 채석장에서 이미 다듬고 계시다. 다듬어지면 들고 와서 벽돌 하나로 쓰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에 맡겨드리고 그 일하심을 신뢰하는 자가 되십시오. 왜? 우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 존재하는 것이 그 사명이고 그 임무이기 때문입니다. 그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사도 바울이 이러한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런 때때로 믿음을 가지게 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예수를 믿게 된 그 일이 자신의 어떠함에서 비롯되었다고 오해를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어떠함에서 비롯되었다고 오해를 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전도해서 내가 구원받았잖아. 진짜입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전도해서 내가 구원받은 게 맞습니까? 그럼 저 사람이 구원자라는 말입니까? 말이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용하셔서 내가 복음을 듣게 되었고, 내가 복음을 듣게 될 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서 내가 믿어지게 되는 반전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사역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당신의 그 일을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 가시는지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은 이미 인류 역사 가운데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 보여주신 방식입니다. 보여주신 방식이요. 어떠한 방식입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을 지혜로운 말로 설득하는 방식을 취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기적을 가지고 압도하는 방식을 취하지도 아니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감당하신 것은 그저 우리를 감동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요, 우리를 감동시키기,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어 하면서 감동시켜서 막 우리의 열심을 끌어내려고. 아니요. 그것은 오직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식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방식에 대한 순종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떠한 본을 보이셨다고요? 순종의 본을 보이셨다. 하나님의 방식에 대한 순종의 본을 보이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도 동일한 방식으로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떠한 길로 행하게 되든지 그 길은 내가 섭리한 길이다. 더 나아가 나는 너희와 늘 함께한다. 그러기에 걱정하지 마라. 어떠한 길로 행하든지 걱정하지 마라. 길이 좋아서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아니요. 내가 함께하니까 걱정하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일하는 분이 아니, 어쩌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일하실 때가 더욱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우리가 원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그 부분을 가지고 확인하고자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서울대 갔네. 내 구원받았다. 이거 맞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집 사업이 잘 되네. 내가 구원받아서 그렇다. 이거 맞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자녀가 잘 되네.
내가 구원받은 거 맞아? 이거 맞는 얘기입니까?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 자리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 집은 왜 이렇게 암울해? 참 예수 제대로 안 믿어서 그런 거야. 이런 얘기 절대로 하셔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하시. 그 인생을 향한, 그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어떠한 뜻이 있고 어떠한 계획하심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으로 따지면 성경을 기록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다윗이요, 모세요, 아브라함이요, 그 기준으로 보면 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왜? 그들이 원하지 않는 길로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아야 할 기준은요,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하셨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함께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동행해 주셨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구원의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가. 그러기에 때때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 자리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그 자리를 거부한다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거부한다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상황을, 환경을, 여건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곳 가운데 함께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무엇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상황이 좋아서 온전한 게 아니다. 환경이 좋아서 온전한 게 아니다. 예수께서 함께 계시는 것이 온전한 것이다. 온전한 것이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함께 하시면, 예수께서 함께 하시면 그것이 온전한 것이다 라는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자의 기준입니다. 교회된 자의 기준입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방식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9장도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강주리에 담아 성벽에 달아 내리니라. 예수 믿는 자들을 사로잡아가기 위해 달려가던 그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은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어지고 그 일로 그는 유대인들에게 살해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결국은 밤중에 성벽을 빠져나와서 예루살렘으로 도망을 가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이르게 된 사울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귀려고 했지만 모두가 그를 두려워할 뿐입니다. 사울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그 누구도 믿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급기야 바나바라는 사람이 사울을 소개해야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고 그 덕분에 그 관계가 조금씩 개선되게 되어집니다. 본문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열심을 다하여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의 진심을 믿어주질 않습니다. 더 나아가 유대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공모하고 사울은 다시 자신의 고향인 다소로 피해야만 했습니다. 다소 사람 사울이라 그랬죠. 다소로 피해야 했습니다. 사울은 엄청난 열심을 내고 있었지만 그 결과는 계속해서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입니다. 계속해서 이런 식이다. 그죠? 사울이 이르게 된 자리를 보면 사울은 구원받지 못한 자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일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자리에 이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의 상식이나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 과연 이 일은 어떻게 진행되리라 예상할 수 있습니까? 그리하여 흐지부지 되었더라. 이렇게 이어져야 자연스럽습니다. 예루살렘에 갔는데 무시당하고 배척당하고 살해의 위협을 받고 다시 고향 다소로 도망가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흐지부지 되었더라. 이런 결론이 내어져야 뭔가 흐름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어지는 31절 말씀은 다음과 같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문장 첫머리에 그리하여라는 접속사가 뭔가 의아하게 여겨집니다. 그죠? 왜냐하면 그리하여라는 접속사는 앞의 내용이 뒤에 이어지는 내용의 원인이 되어지거나 앞의 내용이 뒤에 이어지는 결과로 자연스럽게 발전되는 내용이 나와야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소로 도망갔다라는 내용 뒤에 그리하여 평안이 든든히 서갔다라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뭔가 흐지부지 될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뒤에 이어지는 결과는 그리하여 잘 되었더라라는 이야기가 이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요, 문장 첫머리에 그리하여를 앞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정황 속에서도 얼마든지 당신의 일을 이루어내시고야 마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반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반전을 보여주고 있다. 즉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우리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조차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반전이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 성경이 제시하는 더 깊은 이해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더 깊은 이해. 우리의 이해는 어디에서 머무릅니까? 인과율에서 머무릅니다. 원인이 이래 되니까 결과는 이러하겠지라는 이해를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대목을 가지고 성경이 제시하는 더 깊은 이해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이라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곧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방식에는 그리하여의 논리를, 곧 원인과 결과라는 인과율의 원칙을 뛰어넘는 반전이 있습니다. 어디에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생이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적용받는 그 인생에는 하나님의 반전이라는, 우리의 어떠함에 기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내시고 마시는 그의 그 반전의 역사가 도사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경우 우리는 현실의 삶 가운데 이게 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왜 이렇지? 라는 상심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때로는 자신의 믿음을 스스로 대견하게 여길 때도 있지만 때로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창피하여서 깊은 절망에 빠지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이 믿고 따르는 것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고 자신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고, 왜 확신이 서지 않습니까? 원인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러이러한 원인을 만들었으면 결과는 이러이러해야 되는데 원인과 결과가 맞지 않을 때가 우리의 인생이 더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으면 결과는 이렇게 나와야 마땅한데, 그래서 하나님에게 이게 뭡니까? 라고 따지게 될 때가 많이, 하나님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러십니까? 라고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그만두는 게 낫지 않는가 라는 생각에 이르게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결국에는 어떻게 전개되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까?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기에 본문을 잠깐 띄워주세요. 보면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보십시오. 온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 동시에 나와서는 안 되는 교회의 이름들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누구 입장에서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요.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그들이 유대라서, 그들이 갈릴리라서, 그들이 사마리아라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동일하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말미암아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 그 원인이 그들의 어떠함에 있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들의 어떠함에, 그들이 유대라서, 그들이 갈릴리라서, 그들이 사마리아라서, 아니요.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멘이시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일하심에 있어서 우리의 어떠함에 기대시거나 우리의 어떠함에 책임을 떠넘기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어떠함에 기대시거나 우리의 어떠함에 책임을 떠넘기지 아니하신다.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십니다. 무슨 우환이 생기면 네가 기도 안 해서 그래, 네가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해서 그래,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 우환도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채석장에서 돌을 다듬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준에 나쁜 일이라고 해서 그 사람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정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이고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에 기대시거나 우리의 어떠함에 책임을 떠넘기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일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일을 이루어 가신다. 자기의 아들을, 자기의 본체이신 자기의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일을 이루어 가셨다. 자기의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책임을 다하셨다라는 약속, 그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할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그저
그 인도하심을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자들의 삶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그저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자들의 삶,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에서 결단코 벗어나지 못하는 여정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에서 결단코 벗어나지 못하는 여정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된 우리 각 사람의 삶을 통해 당신의 일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어떠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든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는 우리의 삶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흘러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코 걱정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라. 왜냐하면 교회된 우리의 삶은 그리하여라는 인과율의 원칙을 반전으로 채우시는 방식이 적용되는 삶, 곧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방식이 적용되는 삶, 곧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삶이기 때문입니다.